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절부터 우리 허정아 집사님이 귀한 또 하나님의 딸을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또 우리가 꿈꾸는 새해 삶의 현장의 모습은 무엇으로 채울까? 또 어떤 현장이 되었으면 좋을까? 우리의 만남은 또 우리 삶이 꾸려지는 그 아름다운 현실들은 어떻게 꽃이 피었으면 좋을까?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세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성, 핵심적인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자리한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지금 채워져 가고 있다면 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코 세상이 부럽거나 또 겁이 나거나 염려되는 그런 것 있는 것 아니고 내게 방향성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가치가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당대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과 이렇게 비춰보면 이사야 때 현실이 너무나 우리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은 저 레바논의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정원을 늘 기억했습니다. 갈멜산뿐만 아니라 샤론 골짜기에 피어난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늘 가슴에 그렸습니다. 백합화 향기처럼 샤론 골짜기의 그 아름다운 꽃잎들처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해서요, 하나님이 꾸려주신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맛본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방향성을 놓쳤기 때문에, 돈이 방향이 됐고 사람이 기준이 됐고 세상 기쁨이 그들의 소원하는 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가 됐든 또 어떤 음식이 됐든 여러분 손에 차고 있는 시계나 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도 사는 순간 중고입니다. 사는 순간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그 방향 그렇습니다. 신기루 같아요. 멀리서 보고 보일 듯 말 듯 할 때는 그게 전부 다 같은데 손에 쥐는 순간, 그 현장에 다다른 순간 여지없이 중고가 되어버려서 그 가치가 형편없어져 버려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일하신, 영원토록 그 가치가 변치 않으신 은혜,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는 여전해요.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새해 그걸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아니에요. 사람은 1000번도 바뀌어요.
환경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것을 기준으로 잡거나 그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삼으면 슬픈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 2절에 나온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처럼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때로는 저 아래쪽에 있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곧 애굽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저 애굽이라고 하는 막 나일강 유역의 풍요로운 세상 가치가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가 싶더니 그 나일강 유역의 그 풍요함을 가지고 있는 애굽도 서서히 시들어가고 저 북쪽에 아시리아가 또 저 북쪽에 바벨로니아가 막 불꽃처럼 일어났어요. 흔들리는 방향성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눈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애굽에 향했던 눈이 이제는 아시리아로 갑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눈이 갑니다. 그리고 좀 일어났다 또 이렇게 힘쓰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 만나면 기가 죽고 더 가진 사람 만나면 정말 사정 없이 비겁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들 삶이, 저를 똑바로 한번 보실래요? 그들 삶이 광야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쓸쓸히 그냥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서 있는 외로운 자같이 광야 삶이 돼버렸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가 아니고 기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 더 가진 사람,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 만나면 사정없이 그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이,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할까?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하나님은 달고 살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은 안 주실까 하면서 광야 인생처럼 덩그러니 서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기준이 되면, 세상 가치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도 여지없는 광야에 덩그러운 인생 될 수 있어요. 그 마음밭을 보니까, 그의 감정을 보니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슬픈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동스러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 다 말라버렸어요. 새해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웃의 슬픔을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까? 그럼 메마른 땅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서 감동의 눈물 흘려봤습니까? 없었다면 여러분 여지없는 메마른 불쌍한 인생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돈 있고 없고 환경 있고 없고가 기준이지. 인생 본연의 인생다움, 사람다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로지 더 많냐 크냐 더 강하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좀 찔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찔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내 인생이 메마른 마음밭이 돼버렸구나. 샤론의 꽃향기가 없고 저 백합화 향기가 사라져버렸구나.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불쌍하고 불쌍하게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사막에는 나무 자라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풍요함 없습니다. 사막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 인생 아닌데요. 가족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빼빼마른 메마른 감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 없고 내 옆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내 옆에 인생 꽃 한 송이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 다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 드립니다. 저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놓쳐버린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처참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응답하고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응답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 메마른 그런 불쌍한 인생, 광야와 같이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괴로운 인생 앞에 너는 누구냐? 너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봐라. 너 손을 봐라. 약한 손.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돕고 붙들어주는 강한 손을 너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 그 손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힘 없어요. 베푸는데도 힘 없고 섬기는데도 힘 없고 버티는데도 힘 없고 약한 손이 되어버렸어요. 너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보니까 무릎이 사정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릎이 흔들리냐? 무서워서요. 겁나서요. 사람이 두렵고 아시리아가 무섭고 바벨론이 무섭고 저 애굽이 언제 쳐들어올까 봐 무섭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겁이 나서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중심을 잡지 못해요. 흔들리는 너의 무릎을 강하게 해라. 굳건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길이 되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도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너 무릎을 굳건히 해서 지금처럼 흔들흔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겁에 떠는 인생 아니라 당당하게 될 거다. 너가 그런 인생 먼저 되라. 그리고 겁을 내서 무서워하는 너 이웃 있으면 그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너가 붙들어 줘라. 굳세게 해라. 담대하라고 권면해라. 한 번만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전체 주제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7장 14절에 있는 메시지요. 그거 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리라. 너의 주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굳세어라,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시무식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할 겁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사장님이나 그 회사 가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회사나 직장이 아니라면 고사 지낼 겁니다. 시무식 가운데도 그런 직장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규모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고사 안 지내면 겁나니까요. 푸닥거리 안 하면 무서우니까요. 그건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는 그들 앞에 누구냐? 두려워하고 겁내고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담대할 수 있도록 너가 그 사명자 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유다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야와 같은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메마른 땅과 같이 그 마음밭이 다 지금 비참하게 쓰러진 인생들로 실패자가 되어버렸어요. 외롭디 외로운, 그 누구도 옆에 없는 사막 같은 인생으로 지금 서 있어요. 2022년도에는 정신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함께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였을 때는 저 레바논의 백합화가 꽃을 피워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그 향기가 우리를 막 행복하게 했듯이 내 인생이 레바논의 백합화 같은 인생 되었다. 내 인생이 저 갈멜과 샤론의 골짜기의 아름다운 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막 드러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자는 일어나십시오. 빈궁한 자는 베푸는 인생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답답한 인생들은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세상 가치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신앙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가능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각해봐라. 그때가 되면 은혜가 내 인생에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 가지고 은혜로운 자가 되면, 너가 거하는 그곳, 곧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인 환경과 영적인 환경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삶의 현장 사막이고 메마른 땅이고 광야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 생명수가 흐를 거다. 거기에 막 샘의 원천이 솟아나는 감격이 있을 거다. 여러분, 샘이 솟고 내가 흐르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풀이 돋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막 무성한 숲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숲, 성령의 사람들, 생명수 물이 흐르는 감동의 인생으로 여러분이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 있나요? 처음부터 은혜 충만한 자가 어디 있나요? 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드리는 신앙으로, 이제는 베푸는 신앙으로, 이제는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광야의 시내가 흐르듯이 사망의 샘의 원천이 솟아나듯이 무성한 숲이 이루어지듯이 나를 통하여 소망과 생명과 은혜의 강이 2022년도에는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제가 아는 부자들 많이 계세요. 베푸세요.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까지 새들이 앉게 하세요. 혼자 잘 입고 잘 먹고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광야의 오아시스는, 사막의 샘은, 메마른 땅에 흐르는 내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베풀 때요. 용서가 들어주세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체험해 봤어요. 여기 금융업에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가 일시불로 85억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 속에 제가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85억이 제 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돈이 우리 교회에 고유하고 복된 가치요. 근데 제가 은행 업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8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막 집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그것은 내 것 아닙니다. 건강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5분 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의 환경과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어찌 보면 숫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이 속았어요. 유다가 속았어요. 곧 우리가 속았어요. 그래서 사막 인생이 됐고 광야 인생이 됐고 메마른 마음밭에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 인생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쓰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막에 샘이 솟아날 거다. 메마른 너 인생밭에 내가 흐를 거다. 쓸쓸한 광야와 같은 너 삶에 푸른 숲이 솟아날 거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리 불편한 자는 막 사슴이 뛰어가듯이 그런 인생으로 일어설 거다. 그때가 되면 혀가 풀리지 않아서 말 못하는 자가 찬송을 할 것이고 기쁨의 노래를 할 것이고 사랑을 막 전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오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감격의 인생으로 너 입이 풀릴 거다. 뭐 전도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혀가 굳어있는 인생들 여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혀가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저는 자들 단순히 육신의 불편함 얘기한 거 아닙니다. 평화의 발을 내딛지 못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손이 약한 자는 손이 강하게 될 것이고 눈이 멀어가지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가 비늘이 벗겨져요. 사랑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내일이 보여요. 그의 가치가 보여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눈을 밝히 보리라. 여러분 좀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제가 설교자니까 저를 상대로 해서 이 강 목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영의 눈으로 보인 강 목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보입니까?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으로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보입니까? 교회의 아버지 된 장로님이 보이고 교회의 용사된 우리 집사님이 보입니까? 눈이 감긴 자는 못 봐요. 눈이 열리면 그때는 눈을 밝히 뜨리라 보는 거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광 공동체가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거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거룩한 길이 열리고 있어요.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추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열어 젖혀주신 그 거룩한 길이요. 그 길에 들어선 자는 세상 가치 가진 자는 못 들어갑니다. 세상 것 자랑하는 자는 그 길을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에 묶인 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거룩한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2022년도에는 그 거룩한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며 가지 않겠어요? 간증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막 사랑하면서 어깨동무하고 가지 않겠어요? 2022년도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실래요? 나 때문에 교회가 괴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문제가 되는 주인공 되지 마세요. 그건 불쌍한 인생이요, 거룩한 길 가는 자 아니에요. 거룩한 길 가는 자에게는 찬송과 감격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가만 따지면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건 신앙 가치 아니에요. 세상 가치로 지금 판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챙기는 거예요. 내 가치를 교회를 이용해서 지금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육의 그리스도인이. 손해보세요. 그냥 고난 당하세요. 그냥 부끄러움 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굳세게 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손해가 발까봐 막 더 창피할까봐 겁내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너는 하리니, 너는 능히 하리니, 너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계심이라. 우리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만남 속에. 특별히 교회 신앙체 안에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적인 계산 그거 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몸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거기에는 거룩한 길이 열리리라. 추한 자도 더러운 자도 제 문제 해결하지 않는 자도 세상 가치로 옷을 입고 있는 자도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거듭나는 자는, 은혜 입은 자는 그 길을 가리라. 찬송하면서요. 오늘 가운 입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보석 자리에 앉으셨는데 내가 이런 가치 있나? 내가 지금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가운 입었는데 내가 지금 찬양할 가치 있나?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내 찬송이 진짜 찬송인가? 세상 노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찬송인가? 그날이 속히 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찬송 드리지 못한 분 계시다면 찬송의 감격을 진짜 고백으로 아십니까? 가슴으로 춤추고 영으로 춤추면서 단순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감동으로 노래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두려움 사라질 거예요.
그 찬송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수준에다 묻지 마세요. 그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 저도 그 거룩한 길에 동참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때 거기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족 앞에 사랑하는 성도 앞에 내 삶의 현장 앞에 있는 자들에게 레바논의 백합처럼 샤론 골짜기의 꽃잎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